샬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시편 42편입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모두가 다 같이 그 다음 절을 읽어서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2편부터는) 제2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모세 오경하고 거의 줄거리가 비슷하게 되어 있다 해서 시편이 모세 오경의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써놓은 것 같다 하는 것이 대부분 성경학자들의 생각입니다. 1권은 창세기 내용하고 일치하고 2권은 출애굽기 내용하고 줄거리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5권 같으면은 신명기 내용하고 줄거리가 같다 하는 그 이야기겠죠. 그러면 출애굽기 내용이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요, 애굽에서부터의 구출, 바로에서부터 건져내는 거잖아요. 마귀와 사탄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2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억압받는 생활, 짓눌리고 괴로운 어떤 삶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2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도 외부 사람들이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고 조롱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는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42편이나 43편은 이게 거의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43편 마지막에도 보면은 후렴구절이 거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렴구라는 것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찬송가에도 후렴이 있는 것처럼 이 내용도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42편과 43편은 본래 하나의 내용을 둘로 나누어 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후렴이 주제가 되겠죠. 사실은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42편과 43편의 이 주제가 되는데요. 그 주제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이 42편 43편의 주제는요,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우리는 이 후렴구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 같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 이름으로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들인데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실망할 때가 많죠. 정말 마음에 낙심이 되고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사실은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관두고라도 자기 자신을 둘러봐도요, 수없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낙담이 될 때가 있고, 이거 왜 이렇지? 그 실망하는, 낙심이 되는 그 많은 이유들은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내가 정말 아끼는 돈을 어떤 사람에게 빌려줬더니 몽땅 다 떼이게 되는 그런 경우거나, 정말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왜 다른 집은 그렇지 않는데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기고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낙심도 되고 불안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수 있겠는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이 150편 전체 중에 반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다윗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분명히 다윗이 기록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요, 그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도요 10년 동안 사울왕한테 내어 쫓겼습니다. 사울이 계속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반역을 당해가지고요 쫓기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고 한 그 내용들이 시편의 반을 사실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 가운데도 낙심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뭔가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에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이 시편 내용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은 체험을 한 앞선 성도들의 이 기도와 하나님께 간구가 꼭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속에다가 다 넣어둔 거잖아요. 사실은 내 영혼아 어찌 네가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내가 낙심하고 있으니까. 낙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낙심도 안 하고 산다? 평상시에는 모르죠. 위험이 닥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떼이거나 억울한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 낙심을 누구든지 사실은 하게 되는데, 그 낙심에서 이 하나님께서 부러지던 사람에게 건져주시는 방법이 만일 없고 그저 낙심만 되는 그 이야기만 만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사실은 없죠.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요, 그 낙심이 될 때 정말 좌절감이 생기고 실망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는 눈앞이 깜깜하고 돈을 다 떼이거나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는 정말 세상에 종말인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도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가?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일도 있지만은요, 내가 내 영혼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는가?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비난과 모욕과 배척을 당해도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를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쭉 읽어보면요, 분명히 낙심하실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정말 절망에 이르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도 성경 속에 예수님이 낙심하셨다 그런 표현은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하면은 에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낙심될 일이 뭐 있겠어, 그렇게 사실 생각하지만요, 그도 마음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기 직전에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고 주님 자신도 고통스러움을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런데도 그런 낙심을 하셨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육신을 가졌는데 왜 주님은 낙심을 하지 않았을까? 또 낙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읽어보면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고 절망에 이르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자, 주님은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지 않았겠는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갇히기 전에는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몸에 멍이 들고, 그런데도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도요, 거기서 찬송을 불렀던 사람이잖아요. 찬송을 불렀던 사람. 그가 낙심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은 고린도전서 11장 내용 속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퇴장으로 맞고 그렇게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동족들에도 배신당하고 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도요, 그가 낙심했다는 구절은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게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니까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그 내용을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도 지금 정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나 사건을 통해서나 일로 통해 가지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그 마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건이 안 생길 수가 없고 손해를 안 볼 수가 없고 배신을 안 당할 수는 없는데, 그런 중에서도 만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만일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비결을 분명히 얻어서라도 하나님께 받아서라도 승리의 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자, 내 영혼아 어찌 네가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비결이 뭐냐? 답이 예수님께서 그걸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사마리아 여인은 목이 마르지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정말 목마름으로 인한 고통이 사실은 있지요. 그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생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시편 42편 1절에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러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하듯이, 지금 시편의 그 기자가 하는 이야기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목마름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거라고요, 사실은요. 자, 이게 기도입니다. 달리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정말 나는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왜? 남들이 괴롭히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거를 내가 못 이기니까 결국은 내 안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은 육신의 이 목마름 때문에 이 수가라는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저 유대인인 줄 알았잖아요. 유대인 남자가 하나 오더니 자기 보고 물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들을 개같이 취급한 거예요. 왜? 바벨론 포로가 있었을 때에 바벨론의 왕이 동화 정책을 쓴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은 바벨론의 다른 지역에 보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바벨론 사람을 여기다가 같이 살게 하면은 소위 민족성이라는 게 말살돼 버리거든요. 섞여 버리니까, 타 지역의 사람들 와버리면은. 그러다 보니까 혼혈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혼혈된 사람들로 생각해가지고 개같이 취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이 그대로 예수님 시대까지 남아가지고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땅도 밟지 않으려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옆으로 둘러가지고 갔어요. 왜? 이 저주받은 땅, 이 지역은 발로 밟기만 해도 내가 부정을 탄다 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은 둘러다녔다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 유대인 한 남자가 오더니 자기 보고 물을 달라 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랐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우리를 개같이 취급하는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한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물 좀 달라는 사람이 자기가 생수가 있으면 마시면 되지 무엇 때문에 생수를 이 여인에게 달라고 했겠어요? 그 여인은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11절입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자, 이 구절은 앞뒤 행간을 잘 읽어내야 되는데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하는 말은 사마리아 여인 자신이 물기를 그릇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선생님께는 그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물기를 그릇도 안 가져와 놓고, 즉 뜨레박도 안 가져와 놓고 그 얘기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말하면은 이 우물을 깊어가지고 물기로 오는 사람이 뜨레박을 가지고 오는데요, 물을 주려고 하면 당신은 물기를 그릇, 즉 뜨레박도 안 가져와 놓고는 어떻게 나보고 물을 주겠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내가 지금 생수를 길러러 왔는데 당신이 나에게 준다고 하면은 나는 물기를 그릇은 가지고 왔지만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가 생각한 생수는 여전히 자기가 길러 가려고 하는 그 셈의 생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뜨레박으로 물 길른 그 생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 여인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의아한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인과 예수님은 지금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분에게, 즉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여인은 당신은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릇이라 들고 왔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기 지금 이 내용이 이게 답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이 물은 뭡니까? 조상 야곱이 물려준 수가의 그 셈이잖아요. 지금 여인이 떠가려고 하는 그 물, 이 물입니다. 이 물. 이게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야곱의 물. 야곱의 우물. 자, 네가 지금 이 야곱이 물려준 이 샘물의 물을 길러 먹으면 이거는 목마를 때는 먹지만은 먹고 나서도 또 목이 마르다. 그러니 지금 네가 먹는 물은 한 번 먹고 다음에 또 먹어야 되고 또 목마르면 또 먹어야 되고 계속 목이 마르는 우물인데, 내가 주려고 하는 거는 뜨레바가 내가 안 가져왔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은 한 번으로 족하고 이거는 배 속에 들어가서 이게 샘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물이 흘러 나오게 된다. 자, 뜨레박이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생수가 있는데 그 생수를 마시게 되면 그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오히려 샘이 되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길러낼 수 있는 것이 된다. 자, 보세요. 야곱에 주는 우물은 계속 퍼내야 되죠. 계속 퍼내야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와서 퍼내가지고 마셔야 되는데, 주님이 주는 물은 주님께 기도해가 또 받고 기도해서 또 받고가 아니고 어떻게 되냐 얘기입니까? 한번 마신 그 물이 우리 안에 배 속에서 샘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그 속에서 흘러 나오게 된다. 자,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요,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시는 물입니다. 실망하는 이 물인데요, 이거는 결국은 우리에게 낙심과 불안과 실망을 주는 물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세상이 주는 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 자, 우리는 연예인들이 가끔 TV에 나와서 소탈하게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 막 열렬하게 환영하고 팬들이 박수치고 확 모여서 함성을 지르고 하면요, 그게 힘이 되어 가지고 그 관중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그 함성이 굉장히 힘이 되어 가지고 잠이 안 오고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TV에 불려나가지도 못하고 인기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우울증이 오지요. 심지어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생기죠. 왜? 전성기에 자기가 누렸던 그 인기와 그 영광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는 악평만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괴로워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자, 그가 마신 물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주는 칭찬, 자기를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 정말 자기가 좋다고
팬 레터도 보내주기도 하고 선물도 보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많은 인기, 그게 사람들이 마시는 물입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끊어지면요,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되면 결국은 절망 속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걸려서 괴로워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사실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연예인들이, 팬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연예인 자기를 아껴주는 그거를 늘 마음에 물로 생각하고 계속 마시게 되면, 그게 어느 날 끊어지게 되면 그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실제 내가 위로를 삼는 것이 뭐냐? 돈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조금씩 모으다 보면요, 돈 모으는 재미도 이게 대단한 재미거든요. 비록 내가 입은 옷은 별거 없고 신는 신발은 명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돈이 조금씩 모여가는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껴가지고 나에게 힘을 줬던 그 돈이 빌려줬더니 몽창 다 떼이게 되면은 그날로 죽음이 온 듯 우리는 절망의 사실은 이르게 되잖아요. 연예인들이, 자기의 팬들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환영하는 그것이 물이 되어가지고 늘 마시고 살던 그 사람이나, 돈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늘 돈이 통장에 쌓여가는 그거를 늘 마음에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 키우는 재미가 이게 보통 재미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늘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그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시름시름 앓다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불구가 되거나 죽는 일이 생기면요, 그 아이의 온 소망을 걸고 그 아이가 자기에게 주는 쳐다보기만 해도 기쁘고 안 먹어도 그 아이 먹이고 그 아이 자라는 것만 봐도 즐거워했던 우리가, 내가 바라던 그 소망이 어느 날 사라지게 되면요, 그날로 나도 크게 낙심하고 절망에 사실은 이르게 되지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보다 더 건강한 걸 우리는 굉장히 크게 자랑하고 살잖아요. 우리 중에도 정말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디 체육관 갔다가 하루에 2시간씩 근력 운동하고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는데도 모이면 하는 말이 앞으로 120살까지 살 겁니다. 그래서 샀다고요. 120살까지 살 겁니다. 아니 120살은 고사하고 80도 제대로 못 돼갖고도요, 갑자기 사고로 인해 가지고 허리를 못 쓰게 되거나 갑자기 사고로 인해 죽는 경우도 생기고, 나는 남들보다도 근육이 튼튼하고 내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저 거울 앞에 서서 탁 상체만 봐도 뭔가 자기에게 힘을 주고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꺾여버리면은 그날로 절망에 이르고 낙심을 하게 사실은 되잖아요. 자, 돈, 자식, 혹은 비즈니스, 혹은 자기의 건강, 사실은 내 영혼은 이 안에 있고요, 이 안에서 밖에 있는 이 많은 것들로 가지고 기대를 삼고 살고, 그것이 나의 낙이 되었고 그것이 나의 목마름의 생수가 되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거움이 되었던 것이 다 끊어지면은 그날로 나도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증에 사실 걸리게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요, 왜 목이 마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낙심하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세요. 1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리니와. 목마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목이 말라요? 이 물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는 물을 먹지 않으면 목마르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그러잖아요. 물을 안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야곱의 우물, 세상이 주는 우물, 사람이 나에게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칭찬, 돈이 주는 즐거움, 이 세상에 속한 이 많은 것들이 내가 거기에 맛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계속 마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이 마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마치 바다에 소금물을 먹으면요 계속 물이 쓰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짠 거를 먹으면 물이 더 많이 쓰이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야곱이 주는 우물,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예수님이 낙심을 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요,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되어 가지고 그거를 즐거워하고 그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할 일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뒤쪽을 보시면요 12장입니다.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를 때입니다. 병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고 할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할 그때는요 한두 명이 아니고 성경에는 수만 명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특히 이 자리는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인기가 절정에 오를 때잖아요. 최고의 절정에 오를 때 왕이 되다. 아니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있을 그때에 19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나님이 쓸데가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그러니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지지하고 환영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최고의 인기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를 바리새인들도 인정을 사실은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나를 제대로 알아봤구나. 그래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사실 왔어.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요만큼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뭘요 하고 한 번은 거절할지 모르지만 모두가 왕삼하려고 그러면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다 원하시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그러면 왕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인기가 절정일 때도 그 인기를 주님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배척을 받을 때는 어땠느냐? 배척을 받을 때.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실 때는요, 아무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는 1등 공신같이 충성심을 최대한 내보였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섰을 때예요,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12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믿었던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배신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너마저 나를 배신하느냐,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경우가 들어있잖아요.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그때 우리가 받는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욕하는 거는 괜찮은데 가장 잘 알고 가장 믿고 가장 아꼈던 사람이 배신하게 되면요, 정말 칼로 가지고 가슴을 도려내는 만큼 고통을 사실 느낀다고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배신했을 때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는 베드로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말을 할 때도 그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생수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안 들었을 뿐 아니라 정말 배척하는, 배신하는 그 사람들도 평소에 주님은 그거를 그래, 12 제자 중에 베드로 네가 제일 낫다, 내가 너를 믿어마, 그렇게 하시도 사실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 기대도 갖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바라는 게 없었고,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정말 아껴주고 그런 기대가 주님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사람에게 기대 걸지 않고 환경을 믿지 않고 그가 오로지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밖에는 사실 없었죠. 다 떠나갈 때도 주님은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신다.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없는데도요,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그가 마셨던 물은 하나님 자신이잖아. 하나님 아버지였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실망할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실망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9장을 보시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내용도. 4절을 보세요.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죽기에 이르기까지 하시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수고가 공연히 내 힘을 다한 것 같다 할 정도로
병을 고쳐주고 먹이고 죽은 사람 살리고 결국 나중에 배척을 당해가지고 주님이 죽게 생겼었는데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요.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 사실은 다 맡겼다. 그러죠. 맡겼다. 42장을 보시면요. 42장. (42장) 1절입니다. 이것도 주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4절 보면요. 그는 즉 예수님은 쇠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낙담하지. 언제까지?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분명히 선포하고 세우고 그러면 모든 이방의 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까지도 즉 십자가에 이르러 가지고 이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는 그때까지도 모두가 예수님을 칭찬하다가 돌변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이 생겨도 그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일도 없었고 그 얘기입니다. 낙담하지 아니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제까지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하던 사람들이 죽이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그러면 예수님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가 어제까지 나보고 왕이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변심을 해 가지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라도 말할 것 같지요. 또 아니면은 그래 내가 믿었던 게 내가 잘못이지. 너희가 내가 왕이라고 할 때 그때 내가 믿었던 게 잘못이지.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는 우리처럼 사람의 칭찬, 사람의 비난 어느 쪽이든지 마음에 두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이 이야기는요. 이 물을 네가 마시게 되면 다시 목마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칭찬, 사람이 나를 추앙하고 막 높이는 그거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소리가 조용해지면은 또 목이 마르죠. 그러면 또 인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나도 내 나름대로 무언가를 새로운 곡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연기를 하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그게 되느냐고요. 그게. 그러니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주는 칭찬과 세상이 주는 우리 우대하는 것, 위로 어떤 것인지 세상에 주는 것은 받아 마시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마시면 즉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자 다시 목마르지. 뭐를 마십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요, 한쪽으로는 계속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태도를 대할 것인가? 그거를 늘 계산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그 사람의 눈치 보느라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건가를 내가 미리 두려워해가지고 자기 본래 뜻이 아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대로 말하고 진리가 아닌 대로 그 사람에게 대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이르게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된다는 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잃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리는 것은 뭐겠어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위로, 세상이 주는 이 달콤함,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잃어버리고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시련, 비난, 고통, 괴로움이 와도 이 속에서 낙심되는 일이 분명히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낙심되는 게 없다. 왜? 칭찬을 얻든 비난을 받든 이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면은 이게 가능하지만은 사람에게 주는 것, 사람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이거는 내가 다 거절하고, 이 거절하는 것이 배설물 여기는 거잖아요. 다 거절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취했던 이 태도는요,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서 취했던 그 태도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외에는 내가 기대할 것이 없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수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거는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그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하루 중에 일어나는 일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많은 사람을 접촉하게 됩니다.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직접 면대할 수도 있고. 그때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보세요. 사람의 비율을 맞춥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래서는 안 되지만은 말을 둘러서 말하고 구부러지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까지 그 사람에게 상처 안 주려고 말을, 좋은 말 골라가 했는데도 어느 날 냉정하게 나에 대해서 딱 단절할 때는요, 그 상처가 더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크다는 이야기.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세상의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또 목이 마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지 않은 주님은 비난이든 칭찬이든 어떤 것에도 매어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을 해둬야 될 말씀들이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요.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다 사람 앞에 존경받기를 원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추앙받기를 사실 원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수중에 돈이 없고 거지들은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요, 정말 자기에 대한 애착은 굉장히 많다고요. 돈이 없어서 남에게 무시를 당해도 다른 것은 남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옛날 우리가 어릴 때는 동네 잔치를 하면은 크게 멍석을 깔아놓으면은 동네 거지들도 와서 다 한 상씩 받아가지고 맛있게 먹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선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아량이 깊은 것 같아요. 거지들도 다 와서 잔치 먹도록 해주는 걸 보면은, 요즘은 부주 내는 사람한테만 밥 주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러질 않았다고요. 자, 거지들이 이제 어느 잔치집에 앞에 마당에 와서 이제 먹고 있습니다. 거지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뭐라 그러냐면요, 어떤 거지는 이웃 동네에서 왔고 어떤 거지는 또 다른 동네에서 왔으니까 우리도 다 서로 통성명하고 같이 술이나 한잔을 갑시다. 그러니까 저끼리 인사하지요. 저는 아무개 김씨입니다. 저는 아무개 박씨입니다. 거지가 뭐라 그랬는데 저끼리 다 모여가지고요, 우리 양반들끼리 다 모였네. 뭔가 거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에 양반집 자손이다, 그거는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거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가난하고 자존심까지 없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뭔가 남이 알아주는 뭐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미움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그는 위로로 삼지 않고 살은 거예요. 뭐를 위로로 삼았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 자기를 추앙하는 것. 그러니 그의 위로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또 있습니다. 6장을 봤어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자, 재산이 많으면은 그 재산이 나의 생수입니다. 그거를 계속 마시면서
그 재산이 주는 즐거움, 재산이 주는 부, 그거를 마음에 낙으로 삼고 살면은 화가 있다. 이 땅에서 그 재산이 주는 그 위로를 받고 살았으니까 이미 너희 위로를 받았다. 그러지요. 그 다음 또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우리로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주는 재물이나 세상이 주는 인기나 세상이 주는 그 풍요에 푹 빠져 살면은 분명히 주님 앞에 가서 화를 입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썩어져가고 없어지는 그 재물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그들의 위로자였고 그들의 성이었잖아요. 재물이 많아물이 내가지고 그게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은 거잖아요. 그 다음 2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생활에 적용합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잘한다고 칭찬하기를 바라는 그 칭찬에 목마른 사람들이라고요. 칭찬에 목마른 사람. 그래서 갈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갈증을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게 되면 또다시 목이 마르니 그 물을 마시지 말아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물을 마시지 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다시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다음부터 그러면 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도 안 길러 갔을 건가? 물을 길러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 이후에도 먹었겠죠. 육신적으로 따지면은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들이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요. 칭찬하는 사람을 칭찬하지 마세요. 비난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칭찬해도 내가 그게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비난해도 그거를 내 마음에 두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분풀이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초월해가 있는 거잖아요. 초월해가 있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시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그 구주 되시는 분이 지금도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정말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그가 지금도 구출하시는 분으로 내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는 주님이 과거에는 능력을 발휘하신 주님인데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내가 장차 지옥을 가지 않게 생겼는데 현재 지금 그 주님이 나에게 구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구주가 왜 우리가 지금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은 성경대로 히브리서 13장 8절의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죠.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은요, 그가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으면 지금도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와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으면 지금 생활에서 겪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 핍박, 환난, 여기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는 하시고 지금은 안 하시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위로로 삼아가지고 그분에게서부터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분은 잊어버리고 사람이 나에게 비난하는 이야기, 아니면 사람이 나에게 추앙하는 이야기, 거기에 온 마음이 쓰여가지고 그 사람 눈치 보고 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이 말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돌아서지 않겠는가, 그렇게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주님 믿는 우리들의 이 태도들은요, 하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불가능한 거예요. 정확하게 한쪽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이 밝다는 말은요, 눈이 온전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눈이란 거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바라보잖아요. 근데 만일 눈이 하나는 위를 보고 하나는 밑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 한쪽으로 향해야 되지. 재물도 나에게 주는 위로가 보통이 아니야. 하나님 다음은 재물이야.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는 재물이 할 거야. 병이 나와도 재물이 있어야 병원에 가고, 배고파도 재물이 있어야 싸먹을 수 있고, 그러니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양쪽 다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옥 안 보내시는 데 필요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보다는 재물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눈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딱 하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그게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눈이 온전하면 온 마음이 어떻다고요? 밝게 된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밝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눈이 한쪽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한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신앙,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사람이 손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뜻입니다. 죄 사함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죄 사함을 얻었으면, 지금 공고한 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은 그가 분명히 지금도 현재도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지은 죄들은 주님이 해결하시고 생활 속에서 있는 이 모든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사실 없고, 돈이 주는 위로, 사람의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 사람의 칭찬, 그게 우리가 목이 말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마음이 편치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첫 번째 쉼은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안식을 얻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우리는 구원받고도요, 영은 죄사함 받아가지고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마음이 안식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식이 없는 이유는 뭐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준 이 멍에,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늘 두고 살면, 그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마음에 늘 두고 살면 정말 우리 마음이 영이 안식을 얻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은 안식을 얻었지만은 지금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난, 어쩌면 우리의 육체의 병, 이런 모든 것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면 분명히 답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과거에 한번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생활 속에서 믿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을 우리 생활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내용이,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셔 고맙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게 더 발전이 되어가지고, 주여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요,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의 기자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시편 42편을 보세요. 5절입니다.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 주님은 지금도 나타나 도우십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전서를 보세요. 고린전서 2장. 고린전서 2장 4절입니다. (2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건 실질적으로 주님이 자기의 사역 속에 나타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러나
그 사역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가 핍박받고 고난 그 받는 속에도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다.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정말 성령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구출해 주셨다.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하소연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 그러면은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겠지요.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 삶에서 체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생활 속에서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고 사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일일이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생겨났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시험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도움과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기보다는 재물을 소망으로 삼고 자식을 소망으로 삼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건강을 소망으로 삼고 살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 사라지고 없어질 이 헛된 소망을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에게 샘물이 되어서 언제나 그 샘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믿는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마를 때에 생수가 되셔서 더 이상 우리가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